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난주 야외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다는 못 가셨지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음식 준비하신 여러 집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김포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 내내, 주중 내내 11시, 12시에 계속 비 온다고 그랬습니다. 12시에 비 왔나요? 거의 2시쯤 돼서 비가 왔습니다. 1시 40분. 다는 즐겁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얼마나 기다리셨을지 정말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까요? 저희 주빈이가 저한테 이렇게 가끔씩 질문을 하거든요. 이 책을 엄마한테 읽어달라고 해서 빨리 읽어달라고 해서 이제 빨리 읽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읽으면 천천히 읽으니까 엄마한테 빨리 읽어달라고 해서 막 읽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한테도 가끔씩 읽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같이 못 읽어주는데, 읽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질문을 합니다. 대조용을 읽고 난 다음에 아빠, 대조용이 누군 줄 알아? 대조용을 좀 읽어서 이제 조금 안다 이 얘기죠. 사마의가 누군 줄 알아? 사마의.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가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들려드렸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어느 국문학과 교수가 매 학기 첫 학기에 3월달 첫 학기에 국문학 개론을 가르칠 때 딱 칠판에 뭐라고 썼냐? 국문학이란 무엇인가 딱 썼어요. 매 학기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은 국문학 개론을 가르치는데 국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얼마나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불평불만. 교수님, 도대체 왜 똑같은 질문을 몇 수십 년째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왜 첫 시간부터 그렇게 쓰시냐고. 다음번 가르치실 때는 다르게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오케이다. 오케이. 알겠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다시 국문학 개론을 가르치실 때 북자를 먼저 쓴 게 아니라 도자를 먼저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도대체 국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도대체 국문학이란 무엇인가? 아마 그 교수님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밖에 모르든지 아니면 그것이 매우 중요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나?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합친 66번인데 요한복음에는 118번이나 이렇게 썼습니다. 독특한,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무엇을 강조하는 책이냐면 신성을 강조하는 책. 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는 그 서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우리 이종현 장로님 아드님이 계시는데 그 아들과 아버지의 이 상하 관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생명을 준 가장 긴밀한 관계,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걸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얼마나 정신적으로 함께하는지.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하신 분이시다라고요?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기원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버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단번에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의 기별,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구속주의 하나님임을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들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무엇을 다스리도록 했냐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가축과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세 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인데 같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랑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는 무엇이에요? 지음을 받은, 창조함을 받은 존재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무엇이라고요? 장자다. 내 첫째가는 아들 장자다. 민족 중에 인류 중에서 가장 귀히 여길 수 있는 장자. 근데 사실은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치 있지 않았습니다. 키는 짝달만 하고요.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문명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 또 뭐 아랫역으로 가면 뭐가 있었습니까? 이집트 4대 문명 중에 두 문명이 아주 결합되어 있는 그곳에 문명의 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 신명기 32장 6절에 그는 내 아버지시오라고 했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신 분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묘사해 주시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베푸셔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나타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이 너희의 있을 것을 다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에게 열릴 것이니라. 근데 우리가 막상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구하고 있나요? 찾고 있나요? 문을 두드리고 있나요? 사실 정말 간절해서 거의 막다른 골목, 아니 천길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나 정말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문을 두드리지, 정말 일상 속에서 그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저 자신을 통해서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식에게 떡을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돌이나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텐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시겠다라고요? 좋은 것을. 좋은 것을.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시기적절 때에 맞게 저의 용량 다 하시고 어느 시기에 그 시기에 맞춰서 주십니다. 제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네 번째 도망갔다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등록을 하지 못하고 등록을 한 2주 지나니까요. 한 2주 지나니까 재무실에서 연락이 와요. 아, 장석원 학생이죠. 대학원생이죠. 아, 등록금을 내셔야 되는데 빨리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은 이게 제적당하는데 강제 휴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는데 강제로 쫓겨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아무리 해도 안 생겨. 근데요, 딱 마지노선, 이제 강제 휴학을 해야 될 그 마지막 한 줄을 남겨놓고 하나님이요, 그 금액 딱 맞게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저 그냥 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기도회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믿음으로 다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닙니다. 그래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서 내려왔는데 그때 김기곤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던 목사님이 원장님이셨는데 저를 여기 와보라. 그럼 내가 뭐 좀 잘못했나 실수를 했나 그랬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분이 신학생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셨는데 이번에 한 번도 안 받았던 우리 장석원 학생이 받았으면 좋겠다. 금액도 딱 그 금액입니다. 딱 1원 한 번 안 드리고 딱 그 금액이에요. 하나님이 저의 장학금 금액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셔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로 되어 있냐면 같은 병행절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세상 염려,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뻔뻔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당차게 됩니다. 당차. 자신감 있게 살아가, 기쁨이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너무 잘하셔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이제 디지털 정보의 시대를 넘어가지고 무슨 시대로 넘어왔어요? AI가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데요. 여기가 무슨 거리냐 하면 보여주면 카메라로 보여주면서 하면요. 구글 AI는 다 합니다. 다. 영어 좀 번역해줘. 자연스럽게 번역해줘. 챗 GPT라고 하는 그 AI는요. 웬만한 영문학과 교수님들보다도 더 뛰어난 번역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재가 없습니다. 쓸만한 인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재를 보내달라고.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뭐가 돼요?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쌓이고 쌓이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정보가 너무 많죠. 근데 그 많음과 더불어서 뭐 또한 있어요? 그렇게 쌓여가냐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새를,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신대요. 그것들도 귀한데 그것들보다 누구를 더 귀히 여기신다고? 우리를, 나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또 염려하잖아요. 더 마음이 상하고 더 심란해지고 더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 불안과 두려움, 우울감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해서 결국 누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 속에서 허덕입니다. 다시 나 자신을 찾으려면, 그리고 두려움과 우울과 염려를 제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강력한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강력한 의지력에 매일매일 작게 시작하시면 돼요. 눈동이 효과 아시죠? 눈동이. 작게, 처음에는 작게 뭉칩니다. 근데 그 작은 걸 조금씩 조금씩 굴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잘 안 밀릴 정도로 눈이 커져. 그 임계점이 넘어가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눈 감고 기도하자. 한 절이라도 보자. 그것이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하면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어떤 말씀이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 염려할 것이 그날 있었다고 한다면요, 그날로 족하다 이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 다음날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내일의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 두려움, 걱정이요, 그날로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무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매일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염려와 그 모든 것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제쳐두면 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누려야 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못 누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릇은 영적인 그릇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릇이기 때문에요. 이 먼저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담을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경험, 십자가의 놀라운 경험, 은혜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 야곱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벌써 감옥 가고도 남을 사람,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거짓말해가지고요, 그 장자권을 탁 취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그 사람 한 번 선택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잘못해도 어때요? 아들 버릴 수 있으세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녀들 버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루실 것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분도 가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유,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 걱정하지 마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도님의 생각이지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런 생각 가지신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대가 명확한 안목으로 과거를 회고해 볼 때 생애가 오로지 당혹뿐이요, 무거운 짐뿐인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때 예수께서 친히 그대 가까이 계셔서 그대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셨음을 볼 것이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아들은 다시 아버지가 되고 딸은 엄마가 되었을 때, 그때 그때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 그때 내가 홀로 있지 않았고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만났을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그대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 왔을 때 그분은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대 가까이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가까이 계심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등 돌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사실은 누가 더 죄인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죄를 많이 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쓰고선 거룩한 척했지만 그 속에는 무엇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네. 왜 칠한 무덤? 무덤 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시체가 있어요, 시체.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십니다. 한 마리의 양, 그 한 마리 버릴 수 있습니다. 99마리 중에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한 마리는 그 유일한 한 마리예요. 우리의 자녀들 한 명이 세상 천지에 우주 천지에 많은 생명들보다 왜 가치 있냐면 내 자식, 내 자녀 한 사람 유일한 우주에서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전, 이런 은전을 찾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값질까요? 집 나갔던 탕자가 다시 돌아온 그 경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가장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냐면요. 아플 때도 아니고요. 가장 연약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가 가장 연약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죽느냐 사느냐, 진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제가 오늘 아침에 분명히 새벽에 6시에 나왔는데 차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근데 7시 조금 넘으니까 저기다 딱 대놓고 가서 제가 전화 연락을 하니까 벌써 가평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차 엔진 딱 만져보니까 따뜻해요. 그냥 아마 금방 놓고 한 10분 내외에서 버스 타고 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화해서 아 여기 교회 진출입로인데 죄송하지만 빨리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 아 그런데 어떡하죠? 제가요 가평 가고 있어요. 벌써 떠났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장 내려서 빨리 오셔야죠. 그러면은 여기 진출입로 업무 방해잖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다음번서부터는 여기 주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알겠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반사하는 사랑이 깊고 올곧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 너무나 잘 아시죠. 1만 달란트 얼마냐면 계산해 보니까요. 뭐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조금 빚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넣고 막 구박하고 야 당장 빚 갚으라.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1만 달란트 셀 수 없을 만큼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이시니 영적이신 분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럴 때가 오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배할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마디로 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식하지 말라. 그냥 쉬운 말로 가면 쓰지 말아라. 진실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진심 어린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잘못을 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못했냐면 구제하는 것도 겉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보여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보여지기 위해서 심지어는 부모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렸다. 이 화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신다면 이거 고르반입니다. 그럼 내려놔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양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중은 5권 740쪽에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열려진 궁율의 모든 샘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끝없는 대양에 대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류의 모든 사랑을 다 합치면 무엇과 비교하면 이 인류에 대한 사랑은 실개천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대양과 같은 끝없는 데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다음이 없습니까? 근데 그 다음 없는 사랑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실개천과 대양에 비교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사랑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분의 완전하신 보살핌을 받고 있다. 그분께서는 마치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한 다른 어떤 사람도 없던 것처럼 각 사람을 대우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이 계시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보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시므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하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주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담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